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들을 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주신 축복들입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씀의 그 응답을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응답의 길을, 승리의 길을,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금요기도의 제목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했었죠. 이번 주에는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건 맞는데 이제 우리는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원단에서 잠깐 말씀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축복된 자로 부름받았어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특별히 이 귀한 빛을 선전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2025년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축복의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거룩한 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응답을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참 감사하죠. 왕적인 권세를 사용하면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빛을 선전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를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가 이제 시대 때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시대 때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 이 말은 막 고함을 지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정말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매 주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응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2024년도는 막 정신없이 우리가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 2025년도 이제 첫 예배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나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인도받는가? 그래서 늘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응답을 한번 확인해 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게 이제 구약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기도 이야기하시면서 뭘 얘기했냐? 구하래요. 찾으래요. 그리고 두드리래요. 구하면은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확인하면서 뭐 하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축복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 쫙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인생의 여정을 지금 우리도 좀 걸어가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응답받고 축복받은 내용도 여기 그대로 다 기록돼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도 여기 그대로 있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만 다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막 더듬거려도 상관없어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을 막 속사포처럼 빨리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느리게 천천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 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시작 자체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출발을 어떻게 했냐? 잘못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이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의 땅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며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 자체를요 축복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출발은 잘못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출발이란 말은 이게 불신앙의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떠났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과 이 생각 속에는 늘 뭐가 늘 걸려 있냐면은
의식주 문제가 늘 걸려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진짜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뭐가 생겼냐면 기근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도 늘 의식주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딱 생기니까 뭐 인본주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 생기니까 막바로 인본주의 나오게 되고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지 않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 숭배를 더 극심하게 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완벽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불신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막바로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쓰게 되고 대책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갔냐? 아니 갈대아 우르보다 더 심각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여기 가가지고 자기 부인 뺏기죠. 그리고 자기 부인을 이제 바로한테 주면서 금은보화를 받죠. 늘 슬피 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완전히 그냥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가정 아닙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언약의 후대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부인도 지금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누이라고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사실 잘못한 거 없어요. 왜냐면 물어보니까 누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너무 아리따우니까 자기 부인 삼은 거예요. 나이가 지금 막 70이 가까운 사람인데. 그런데 결국은 그 집안에 막 재앙이 막 임하다 보니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재앙이 임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데려온 것 때문에 재앙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씨가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은금, 보화, 폐물 다 주면서 이제 나가라고 얘기해요.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도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이제 생겼고 조카 롯도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바로가 얼마나 놀랬는지요. 막 금은보화 뭐 가축이고 뭐 다 준 겁니다.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롯의 목자하고 결국은 아브라함 목자하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때입니다. 이 롯을 왜 계속 아브라함이 끌고 다녔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거든요. 아들이 없으니까 이 롯을 조카긴 하지만 아들 대신 삼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불신앙이잖아요. 결국은 그 불신앙의 결과가 싸움으로 이제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속에는 늘 싸움이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나중에요. 이 조카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 목자가 싸우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내리고 조카 롯을 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잘 것이다라고 선택을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늘 관심이 어디 있냐? 육신적인 데만 늘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딱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으니까 자격을 선택을 해서 갔단 말이에요. 분명히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이 생각할 땐 필경 바른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이 롯은 결국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했는데 결국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얘기예요. 동서남북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2025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동서남북 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모든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네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15절부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영원토록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만큼 많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나이가 지금 많아가지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땅에 티끌과 같이 네 자손이 저렇게 번성하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종과 횡으로 다녀보래요. 종과 횡으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뭐하냐? 단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2025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부름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내면에 불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항상 의식주 문제에 얻어 걸려 있고 아들 문제에 늘 얻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고민하고 자기가 늘 힘들었던 그 부분들이 결국은 자기 삶에 이제 문제로 턱턱턱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다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을 다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불신앙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불신앙을 다 버리고 나니까 막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경손한 복을 바라보라 얘기하시고 땅에 티끌같이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나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라 그랬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개인 문제가 있어요. 개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 문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이 불신앙이 무너질 때 그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기다려도 소생이 없다. 당신이 그동안 그렇게 아들처럼 여겼던 저 조카 롯도 다 떠나고 없지 않냐. 후사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데려온 이 여자 있지 않냐. 이 하갈. 이 여인을 취해서 당신의 후사를 이어가라. 그래서요. 언약을 기다리면 되는데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또 불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누구를 낳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지금 저 모슬렘의 시조 아닙니까? 이 불신앙은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을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이제 의식주 문제도 버리고 자식에 대한 부분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만 기다렸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응답은 빨리 안 오니까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데 자꾸 이제 슬금슬금 불신앙이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뭐하고 싸워야 되냐? 불신앙하고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갈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영안이 열려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가고 있는 그 천사들 붙잡아 놓고 이제 짐승들을 잡아서 양식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생각하게 해요. 네가 100세 이제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아니, 너 땅의 티끌과 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네 씨로 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주의 천사가 다시 재언약을 하면서 100세에 아들을 할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내가 나이가 지금 100세고 지금 우리 아내 사라는 벌써 경수가 다 끊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이때가 99세 때거든요. 이때가 75세 때거든요. 그 지난 겁니까?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24년은 지나는 가운데 이 불신앙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불신앙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 이삭하고 이 이스마엘하고 나이는 13살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99세가 아니라 86세쯤 86세 나오자마자 10년 뒤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재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언약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요 반드시 다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가고 있는 이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시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얘기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에게 숨길 것이 있겠느냐? 이게 17절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언약의 백성에게 숨기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40명이 있으면 그 멸망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30명 있으면 멸망하겠습니까? 안 하겠다. 20명 있으면 멸망하겠습니까? 안 하겠다. 진짜 마지막인데 주여 정말로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하겠다. 근데 결국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조카 롯은 살았어요. 두 딸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조카 롯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다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25년 만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처음에는 이 복음이 자기한테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인본주의 체질이 있었기 때문에 안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쭉 해오는 가정 속에 이제는 또 다른 불신앙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건 인본주의고 근본적인 불신앙이고 이건 신앙 안에서의 불신앙이에요. 참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나중에는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정말로 100세 아들 이삭을 얻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걸 보고 이 이스마엘이 이 동생을 막 괴롭히는 걸 보고요 사라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요 하가라고 저 이스마엘을 추방시키라고 그래요. 쫓아내라고 그래요. 쫓아내 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21장 8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추방당했는데 얼마나 하갈이 서러운지 막 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 이 아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지금 큰 민족이 됐잖아요.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개인 문제 속에 있는 이 불신앙에 쩔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뭐를 상기시키냐? 언약을 계속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룬다고 하지 않았냐? 언약을 이어간다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냐? 우리 기다리면 돼요. 조급하면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쓰면 망하는 겁니다. 2025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응답을 자꾸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는 2025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축복입니다. 마지막 축복과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백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늘 매년마다 이제 제사를 드렸던 그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산 중턱쯤 갔을 때 그 하인들을 다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대로 내려온다고 얘기해요. 야, 이때까지만 해도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제 뭐가 있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혹시라도 번제로 드려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아니 정말로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그 불가능 가운데 아들 이삭을 낳았거든요. 경수가 다 끊어져 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자기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하면 분명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번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보니까 다 있는데 왜 번제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놓으시라. 이걸 보고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막 묶어가지고 이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보았노라 하면서 멈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예비돼 있어요? 수양이 예비돼 있어요. 이삭 대신에 수양이. 이게 놀라운 언약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수양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이 믿음을 통과해 버린 겁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은요, 대단한 겁니다. 마지막 축복을 주십니다. 언제요?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심지어 네가 이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이 사단의 이 권세가 다 무력화되고 박살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주셨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계속 되뇌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100세가 훌쩍 넘어서 이제 이삭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번제 드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끌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계속 언약을 다시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2025년 살아가는 우리는 출발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출발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다 버리고 인본주의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 붙잡고 응답을 확인하는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언약을 이룰 남을 자, 순례자,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항상 이거 잊지 마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요.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 업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남은 자요. 내가 순례자요. 나는 정복자다. 이거를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제 많은 불신앙들이 있는데요. 이 불신앙을 꺾고 문제 사건 만날 때마다 우리는 믿음 고백합시다.
아브라함은 문제 만날 때마다 인본주의 쓰게 되고 문제 만날 때마다 결국은 불신앙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우리는 문제 사건 만날 때마다 믿음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귀중한 또 2025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보세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들을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찾아서 뭐 하자고요? 누리자고. 찾아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응답을 누리는 2025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5년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불신앙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종과 행으로 다녀보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보고 정말로 땅에 칠같이 네 후손이 많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동일한 응답들이 일어나는 귀중한 또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